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7절 같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혹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영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아멘. 한 달 만에 다시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어제 교회에 큰 경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결혼한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 가문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어린 양의 뒤를 따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이 본문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익숙한 본문이고 근데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본문이 꽤 오랜 시간 특히 예수님 사시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간과되던 본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본문은 꽤 괴상한 전승이고 무시당하는 전승이고 또 존재하지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을 기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53장 1절에서 3절 읽었지만 보면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존재,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존재, 이런 하나하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포로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본토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안에 대대적인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지키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부흥하고 흥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파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신념으로 거의 수백 년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킨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죠. 오히려 또 너무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카타콤에서 태어나고 죽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를 믿는 최악의 상황들을 겪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일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 시리아, 이집트, 로마 같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들어와서 약탈하고 또 여성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아이들을 전부 다 끌고 가는 그것이 이제 수백 년 동안 일어나면서 신구약 중간기,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 기간 동안에 유대 문헌을 보면은 계속해서 비슷한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왜?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매주 교회 출석만 잘한 것이 아니라 부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급기야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나 합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문헌 가운데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원래 살던 대로 우리 신실하게 잘 살자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어떤 그 사람이냐면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정말 성전에도 충실하게 해봤고 제사장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해봤는데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에 자기 자신을 종속시키는 자신의 이름을 그런 창씨개명처럼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 문화에 그냥 종교도 바꾸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속된 이 땅에서 내가 발딛고 살 수가 없다.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언젠가 다시 오실 이 초월적인 왕을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듯이 SNF파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광야로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정말 한 300~400년 동안 계시가 한 번도 임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없으면서 사람들 가운데는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너무나도 힘들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정말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에 예언된 그 한 사람, 거의 대부분 이사야서 53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언서에 보면 전부 다 어떤 왕으로 예언돼 있죠? 다윗 왕과 같이
이 지상의 이 혼돈을 잠재울 수 있는 왕, 그리고 에스겔서와 같이 정말 천상에서 임한 그 인자, 그래서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그 왕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 왕을 기다리는 그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왕을 가장 열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3장 4장에는 똑같은 구절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똑같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은 누가 외쳤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은 누가 외쳤죠?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같은 외침이고 완전 완벽하게 똑같은 문장인데 이 문장의 배경은 완전 다릅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때 언젠가 그 한 명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평정해서 정말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통치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 그 통치 방식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눴는데, 어쨌든 그 세례 요한과 그 직전에 있던 이 유대인들만 해도 계속해서 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압제에서 완전 벗어나게 해서 정말 초월적인 통치를 실현시켜 주기를, 그걸 바라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보니까 그런 통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그 기대감에 전혀 충족하지 못한 그런 통치 방식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2가지 질문. 오실 그 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켜봐도 내가 바라던, 내가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죠. 맞아, 나 메시아 맞아. 근데 네가 기대하던 그 방식은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정말 어이없게 죽습니다. 술판에서, 술자리에서 어느 여자아이의 정말 한심한 그런 그 주문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 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기의 몸을 구별했던 사람이고, 정말 너무나도 파워풀하고 정결하게 사역했던, 얼마나 파워풀했냐면 이 예루살렘, 이 도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전부 광야로 나와서 메시지를 들을 정도로 너무 파워풀하게 사역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당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리가 아닌 것이죠. 근데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뭔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믿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평생 많이 냈으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반대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 늘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역사 중에 어떤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무수한 시간, 수많은 포인트 중에 우리는 한 포인트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그 발 아래 순복하며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순복입니다. 순복. 이후에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복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 지금 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양상을 보면 정말 혼돈 그 자체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많은 일들이 그렇죠. 여기서 정치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주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근데 주님 대답을 거의 안 하세요. 그냥 묵묵하게 통과하는 거예요. 묵묵하게 통과하는 건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 앞에 순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1절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하세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 최고의 찬사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앞선 모든 세대 가운데 세례 요한이 단연 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 이후에 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례 요한,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누리고 있는 사람, 알고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멘. 세례 요한은 참 인간적으로 연민이 있어요. 그 시대, 그 세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이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 문화 가운데 그냥 휩쓸려 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싶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연약한 이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는 이 문화 가운데 정말 잠식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도 그냥 이 시대가 말하는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그냥 함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수준, 우리 세대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예수님의 공생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 이번 주가 이제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만 예수님 그러면 보통 십자가, 부활, 승천, 이제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더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공생애가 가진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평생 동안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보여주셨다. 그분이 질병도 고치시고 마귀도 고치시고 마귀를 고치면 안 되죠. 네, 마귀도 쫓으시고 그리고 자연 만물도 이렇게 순복시키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 치유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영원히 사셨어야 됩니다. 축사 자체가 목적이었다 그러면 예수님 영원히 사시면서 그 일을 계속 하셨어야 됐어요. 자기 주변으로 다 끌어들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진짜 임했을 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 떠나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오십니다.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학교가 회복되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고, 그 일들이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 공생에 가진 두 번째 의미는 오늘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 체포되고 구타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무력하고 볼품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한 그 메시아의 모습이 그냥 그의 삶 가운데 오롯이 다 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셔야 될 것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그 근거를 마련하고 가셨다라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이후에 살아갈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승리할 발판, 기초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근거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연적인 필요를 참 잘 보셨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잘 보시겠죠. 근데 정말 잘 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은 주님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질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간이 군사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장군을 보내주셨을 것 같고, 질병으로부터의 그런 치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 같은데 연예인을 보내주시지도 않고 부자를 어떤 것도 보내주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뭐냐면 가장 근본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시죠.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인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 개개인이 너무나도 불행한 것입니다. 이 죄가 컨트롤되지 않아서 대기업 총수들이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업을 경영할 거야 하면서 터치하면 터치할수록 환경이 다 망가지고 경제가 부익부빈익빈 더 망가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나는 더 좋은 세상 만들 거야 하지만 점점 더 사람들 불행한 세상, 이게 근본적인 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근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4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저희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인지하기도 전에 먼저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유대인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빌라도나 이 로마 병정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는, 한 시대의 어떤 조류에 영향받는 사람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예수님을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한편으로 나의 연약함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방금 우리 6절 읽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그냥 정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켜 버리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죠? 창세기 3장 제일 끝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신 그 첫 번째 일로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배역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길로부터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 되다가 정점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양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어린 양처럼 만드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린 양을 잡을 때 정말 주인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대도 이 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잠잠히 있는 것이죠. 주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내 털을 깎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정말 죽여서 고기로 먹으려고 하는 건가? 상관없이 양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순복이란 단어에 오늘 집중하자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순복이란 단어의 하나의 모델이 아닐까?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주인이 무언가를 하시려고 할 때 묵묵히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 특별히 7절 보시면은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목에 만약에 칼이 들어온다, 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가했다, 우리 가정에 아니면 일터에서 나의 위신에 뭔가 모욕을 가하거나 내 길을 가로막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이 혈기와 충동이 자동적으로 발휘가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냥 보복이 가거나 저주가 가거나 여러 형태가 있죠.
저도 연약한 인간이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그냥 몸을 맡기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상황은 뭐냐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지금 IBA 사무총장으로 섬기기 전까지 한 7년을 직장 생활, 그 목사인 상태에서 6년을 직장인, 마지막 1년을 그 기업의 대표로 있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참 많이 성화가 됐습니다. 처음에 직장인 1년차가 됐을 때는 목사인데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라는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고, 저의 연약함 때문에 직장에서 좌충우돌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의 혈기와 나의 충동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일터 안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와, 이게 내가 내 혈기를 부리지 않고 나의 충동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나의 고집과 나의 신념으로 가득할 때는 일터 가운데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지를 전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어두고,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 퇴근하자마자 교회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냥 하루 직장에서 새벽 설교 마치고 직장에 출근하면 한 7시, 8시쯤 되는데 퇴근을 한 10시, 밤 10시쯤 합니다. 그럼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또 다음날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또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설교하고 또 출근하고, 이거를 수년을 한 건데, 그러고 좀 많이 성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날마다 퇴근하고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조명하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 그 다음날 출근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게 삭막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피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해도 그냥 보통 사람과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도가, 말씀이 정말 내 양식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가운데 이 자세하게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고난당하시는 이 어린 양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이 연결된, 물론 절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시간. 정말 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임재를 느낄 수 없게 만드신 것이죠. 얼마나 황량했을까? 얼마나 처참했을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충만하게 사시던 분이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그 상황. 근데 정말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예수님 늘 연결되어 계시다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번 한 주 좀 묵상하면서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썼던 표현이지만 충동과 혈기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앞으로 이것은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자본과 기술과 문화가 사람들의 일상을 그냥 함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켜는 순간 이제 AI의 알고리즘이 우리의 일상을 잠식해 버릴 텐데 진정한 나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리즘 쭉쭉쭉 따라가면서 세상의 이 모든 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서 들어왔던 온갖 좋은 이 성령의 열매들, 절제와 인내와 충성과 희생과 대가지불,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점점 더 발견하기 어려워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륜이라고 생각했던 부모와 자식 안에서도 있을 수 없는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앞으로 정말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질 텐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 어린 양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늘의 뜻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의 뜻에 따라 하늘이 미시면 밀려가고 끄시면 끌려오는 그런 삶. 저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8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에서 19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미래가 이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30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왜 남이 어떻게 왜 나한테 띠를 띄우고 내가 왜 끌려가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이 너무나도 팔팔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꺼내서 이제 정당방위를 하려고 그래요. 정당방위 하면서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내가 왜 죽어? 왜 남의 손에 죽어? 이게 베드로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네 죽음까지도 그럴 거야. 크리스천의 비포 애프터가 이 베드로의 삶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혈기와 충동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서 시간이 막 지나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복할 줄 아는 삶, 따라갈 줄 아는 삶, 밀려갈 줄 아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바람과 물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길 줄 아는 그런 것들. 저는 이런 이 베드로의 인생을 또 묵상하다가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오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에 한 번씩 짧게 나옵니다. 근데 이들에 관한 본문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정말 이들만큼 하나님의 이 바람과 물결에 잘 쓸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나 싶은 것이죠. AD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지금부터 시간 줄 테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나가. 그러니까 이런 피로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교 유대인과 이런 기독교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키자 로마 황제가 보다가 다 나가. 유대인들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부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로마에서 사업도 유능한 사업가였죠. 사업 잘해서 집도 있고 내 사업장도 잘 유지되어 있는데 그냥 한순간에 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같이 텐트 메이킹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인생 말년에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서 훌륭한 크리스천 원로로서 나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이들 부부의 여정을 보면은 참 경이롭습니다. 그렇게 난데없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로 또 옮겨갔는데 이 부부로 인해서 또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특히 아볼로라고 하는 이 제자를 이 부부가 양육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로 와서는 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어디로 가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가는 곳마다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한 흔적들이 이들 부부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 다 일어납니다. 원치 않은 일들. 정말 아까 세례 요한의 인생 허무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가 날마다 애써야 되는 것은 하루하루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본문, 아까 요한계시록 그 본문을 보면서 마무리할 텐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어린 양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그리고 정말 영원한 궁극적인 나라가 펼쳐졌을 때, 그때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정말 이들과 같이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4절과 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 없는 자들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단어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입니다.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 장래에 어린 양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현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싸워내야 되고 우리가 투쟁해서 얻어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현재입니다. 그러나 이 현재를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 꿈꿨던 것처럼 무력이나 돈이나 어떤 건강으로 그렇게 이뤄내는 것은 아니고, 정말 어린 양의 그 뜻에 따라서, 어린 양이 가는 곳에 따라서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며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속을 뒤집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어린 양을 아는 이답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정의죠.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어린 양의 손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내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양심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주님, 나의 일생이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온통 인간의 혈기와 충동으로 난무할지라도 인내와 절제와 주님 사랑에서 거룩함을 선택하는 그런 삶, 예수님처럼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 살게 해달라. 우리 감사와 찬양, 그리고 우리의 간구,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구원의 새로운 반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워졌음을 선언하면서 주님,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흠이 없는 인생,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다른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큰 비전을 늘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새겨 넣으면서 많은 것들 성령으로서 말씀으로서 이겨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주님, 두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영광과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와 정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정말 주님의 이러한 안정감, 깊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주님, 진정한 어린 양의 이 승리가 우리 손에 쥐어지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 종려주일에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고난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의 이 모든 과정을 뚫고 나가신 이 어린 양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주님을 닮는, 그런 주님 앞에 순복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과 사정 가운데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연결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의 모든 일상의 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영광이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